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제6주차 성령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주중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중에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늘 웃는 사람 있잖아요. 늘 웃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죠? 예.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어디로 갈까요? 스타벅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빵 좋아하는 빵순이를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빵집에. 우리 교회에 빵순이들이 많이 계세요.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빵이 맛있대요. 그렇죠? 빵이 기다려진다. 아까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밥도 맛있는데 밥 먹고 나면 꼭 생각이 난대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세요? 빵이 생각이 난대요. 와,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빵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네, 빵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송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왜 성령과의 동행을 가르쳐야 할까요? 네, 그것은 현장에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까요?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할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선택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는요, 그가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마태.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였어요. 세리.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 그도 역시 바울로 변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특별한 사람만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라고 경험한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체험의 강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입술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어떤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하고 특별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조용히 부드럽게 다가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체험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은사 중심으로 생각할 때 오해가 발생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민감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의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 능력도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네.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이야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이야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 여러분,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령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론이라면, 어떤 학설이라면 그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드러내다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렵고 조심스럽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쉽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성령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단순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성령은 복잡한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임하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균형이에요, 균형. 체험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비를 우리는 또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만을 인정하고 말씀을 도외시하게 되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만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균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령은 뭐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령에 관한 것은 어렵다. 물론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신비로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한 성령은 체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적 체험이다. 감정적 체험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성령은 감정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은 감정을 뭐 한다고요? 포함해요. 왜?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눈물을 흘리신 우리 장로님을 봤는데 저도 막 눈물이 찡해지더라고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죠?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감정과 함께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은 감정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성령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순간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받아도 나가다가, 차 타고 나가다가 어때요? 조금 뭐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 막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정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멀리 있거나 극단적인 존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 거하고 계실까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체험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에 어떤 특별한 신비,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요,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은 어때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2번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죠. 능력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거기다 줄을 끊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강조 문장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사용되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는 분입니다. 동행하는 분에다가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용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의식적으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체는 나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막 끌어와서 성령님을 그냥 막 나의 어떤 요구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서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나중에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과의 동행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예,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적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뭐와 동행한다고요? 말씀과 동행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내가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정보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감동과 깨우침.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게 성령의 역사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것, 골프 치러 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불편하지 않고 신나고 야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내 마음이 기쁘네.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불편한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양심의 책망이 임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 양심에 책망이 있다는 것,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동체와의 상황, 말씀 공동체를 통한 확인.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셀 모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셀 잠시 모이지만 잠시 모여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다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어디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가요? 네, 은혜의 장소로 자꾸 나와야 돼요. 셀 모임, 그 다음에 우리 전도회 모임, 또 예배 모임, 그죠? 그런 자리로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공동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있죠.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과 일치한다. 거기다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이 증명해줘요.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낌도 중요하지만 느낌보다도 더 확실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정이 뜨거우면 성령 충만하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네. 특별한 체험이 성령 충만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줄을 끊으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 말, 삶으로 이끌어가는 상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같은 점이 있죠. 술에 취하면,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지만 술에 취하면 어떨까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도요, 술에 취하면요, 소리가 막 커져요. 대범해집니다. 그래서 막 마을 동네를 다니면서, 그죠? 평소 때 말하지 못했던 걸 막 이야기를 해요. 왜? 술의 힘에 의지해서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와 삶의 변화.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경험했을수록 그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예요. 그래서 밑에 강조하죠.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동행의 결과이다. 내가 사랑해야지, 희락이 넘쳐야지, 화평해야지,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성령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동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인격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주도적인 삶,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행동, 그것이 성령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이게 출발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즉각적 순종의 거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성령과의 동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죄를 방치할 때, 죄를 지었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방치해 둘 때, 여러분, 그때 성령과의 동행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왜?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패했을 때에 성령과의 관계, 여러분, 성령은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살필 때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성령의 역사죠. 자, 마지막 강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의 동행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뭔가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마음속에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동행은 이런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옛날에 그 책도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분은 아침에 눈만 뜨면 성령님과 인사를 나눈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는 성령님 오늘 내가 하루를 보냈는데 혹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내 마음에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는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휴대폰 어디 갔노? 휴대폰. TV 리모컨 어디 놔뒀노? 그죠?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찾느라고요? 예, 성령님. 예, Good morning, 성령님. 그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그래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아프면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형제 중에 아직 안 믿는 형제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제일 큰 누님하고 그 밑에 장남인 우리 큰형 두 분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제 이게 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누님이나 형 같으면은 뭐 합니까? 향을 피우고 앞에 제상을 착 차리고 그런 고민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장례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기독교식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6남매 중에 제가 5째입니다. 5째. 여러분 5째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혈육적으로 보면 없고 실제는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누님하고 형님들한테 이번 장례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한테 다 맡기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모든 걸 제가 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큰형도 말이 없고 누님도 말이 없고 왜 아버지가 이제 믿으셨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앞에 제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차리지 않고 딱 예배만 드릴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한번 그래 보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장례가 딱 그 돌아가시는 순간 제가 우리 장로님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식으로 딱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대요. 너무 편하고 좋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요 제상 딱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곡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졌죠? 여러분 제상 올리면 이게 돈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워낙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제상 하루에 3번씩 올려야 돼요. 아, 모르셨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3번 올리는데 그 금액만 해도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향도 피워야 되죠. 오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냥 인사만 하면 돼요. 근데요 유교식으로 하면은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혹시 우리 형님 보셨습니까? 제일 큰 형님 덩치가 이래가지고요 무릎 꿇으면 무릎 다 나갑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독교식으로 딱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부터 예수 믿겠대요. 그러면서 성경 필사를 하겠대요. 원래는 성경 필사가 아니고 여러분 하동에 가면은 최참판 댁에 거기에 가면은 그 옛날에 그 뭐죠? 최참판 댁 이야기가 뭔 이야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박경리 씨가 지은 토지. 저보다도 더 잘하시네. 토지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걸 원래 필사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아프시고 병원에 찾아가고 아플 때 제가 기도해 주는 모습을 누나가 본 거예요. 기도해 주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기도해 주고 나면 그렇게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기도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평안한 걸 보니까 뭔가 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교회 나가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겠다. 그래서 성경 필사할 거 우리가 사줬어요. 적으라고 성경책도 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큰형님의 형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번마다 제사 때마다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막 차려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다 해야 돼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너무 좋고 편하대요. 그 집에 씻으러 왔는데 형수님이 그러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형님도 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묘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추도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누님도 좋다, 형수님도 좋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의 마음을 말에 따르거든요. 우리 형수님의 말에 의해서 형님이 바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 장래가 주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한 7개월 동안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장례들을 통해서 쫙 끝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딱 보면서 성령님은 역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최혜조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이원두, 커피도 아니고 원두 되시는 우리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죠? 사실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을 거라는 거, 교회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서서히 한 번씩 나오시다가 이번에 또 사랑하는 딸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서 많이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원두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등록을 했어요. 예전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이 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최혜주 집사님의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예수 믿고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 증거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문제를 내어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간 실천 과제 하루 한 번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기록하고 성령의 열매를 붙들고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노년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열매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